베드로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고난과 관련된 내용 가운데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던 성도들이라면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기록된 성도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축출되어서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하게 내처진 이들이고, 또 아시아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도 자신이 거할 처소 하나 없어서 이리저리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자신들을 부리는 이들이 자신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짐승 그 이하로 대우하는 그런 주인들 앞에서 정말 억울하게 정말 힘겹게 살아가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 악한, 특별히 악하고 나쁜 주인들에게 그들에게 참으라고 말하고 인내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모순이고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들이 단순한 성도들이 아니라 에베소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지역 성도들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고,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나라에서조차 쫓김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다른 나라에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그들을 위로하고 조금 더 힘내라고 격려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참고 인내하라라고 베드로는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도 같습니다.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이 베드로 서신이라고 할 만한 베드로가 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가 유일하죠.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좌충우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참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급하고 또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표를 뽑을 때에도 대표 자리에 설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베드로가 그 말년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사도행전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마치 돌아보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지금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초속 460m나 되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지구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 공기가 없어요.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 자전을 마치 태풍보다 10배가 빠른 속도인 초속 460m가 되는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움직이고 돌고 있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 지구 안에 속한 모든 것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의 어떤 요동이나 그 움직임의 속도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세밀하신 붙드심과 은혜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유격이 벌어진다고 해도 아마 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이 지구 밖을 벗어나면서 알게 된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인간보다 더 못한 짐승과 같은, 그래서 돌을 던지고 비난을 하고 야유하고 침뱉고 채찍질을 가하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까다로운 세상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까다롭다 또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삐뚤어지고 부정직한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불의와 부당한 대우 앞에서 슬픔을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인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 라고 번역된 이 기뻐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기쁨이 되고 기쁨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인내함을,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즐기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부당하게 당한다면 더더욱 화를 낼 만하고 분노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참고 또 이것을 인내하며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어쩌면 그의 인생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보다 그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인내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고,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공의로운 재판장에게 요청하지 않으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냥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침묵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어떠한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사의 한 무리만 보내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순전히 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리고 부당한 고난을 받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력해 보이는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고난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결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회복과 치유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부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값비싼 대가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부당하다 여길 만한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이것이 어쩌면 그의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이 고난이 단순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이 고난을 기쁨으로 또 인내함으로 잘 감당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누구보다 가장 힘든 고난의 길을 걸었던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설명하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인내하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베드로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8째 날 혹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까다로운 환경이나 부당한 일, 부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함으로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